것은 한 주간 삶 속에서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삶 속에서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 회개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예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을 만져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더욱 주님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이들과 함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고통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주님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교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교제하려 애쓰는 청년부 각 지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옆에 있는 공동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각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있는 지체들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려웠을 경우에 주님 만져주시고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있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를 소망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께 다가가 볼까요? 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비추신 온전히 주님의 빛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네. 항상 그 빛을 비추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숨쉬는 모든 순간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한없이 부족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치고 두려워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꽃을 피우시고 빛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좋은 풍경을 보고 힘들 때 함께 위로하여 줄 수 있음이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인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질병으로 인해 또한 영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세움 공동체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눈앞에 놓인 이해 못할 상황들과 영과 육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병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모든 회복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더욱 드러나는 역사가 깃들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주간 삶을 살아가며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주님 한편으로는 벅찰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고
그 누구도 이러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진리의 뿌리를 지켜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하반기 샘터 모임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도부와 마을장, 센터장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의 순결한 신부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셨던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부족함이 많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내하고 기다리며 권면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서툰 모습들을 덮어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한 해 동안에도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며 무너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묵묵히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께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고 또 주님께로 다가가기엔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보며 낙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닌 그저 나의 나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사리 주님께로 시선을 돌렸을 때 내가 너를 언제나 사랑했고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이 시간 알아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반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나의 위로자 되셨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들을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
선하심 선포하라.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교육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들, 마을장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 다음 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또 실제적인 필요가 있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고 싶다 하는 청년들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조금 기간이 단축해서 교육을 할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마을장, 센터장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여서 함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월 달에 가을 성경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한 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잘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출애굽 마스터라는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는 다뤘었는데 조금 더 그 출애굽기 전체를 다루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형제 네 저기 있는데요. 아직 이발은 안 했네요. 우리 한번 영광형제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감격이 우리의 삶에 늘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주님 앞장서 주시고 내가 생각하며 걸어가기 이전에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는 그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서도 또한 예배에서도 또한 자신의 일에서도 공부에서도 그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기 힘쓰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약해진 이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나오며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준비하며 주께 드립니다. 이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늘 정한 것을 주께 드릴 때
우리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돈에 임박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며 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더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좋은 공동체, 그건 아마도 이 공동체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평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얼마나 이 공동체에 충성된 사람이 많은가 하는 것도 좋은 공동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대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퇴사하고 싶고 빨리 그 회사를 나오고 싶은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적은 사람이 있고 일하는 것들이 많지만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고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면 그 회사,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운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일까요? 구한 말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이때 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현재는 제후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있는데 왕이 그 주변 소도시들의 어떤 장수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아는 역사의 삼국지입니다. 고려의 호적 중심의 이런 사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 구한말 사회는 이러한 각각의 소도시에 있는 제후들이 각각의 등용이 되면서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황건적의 난이나 이들의 제후들이 강함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이 나라를 뒤엎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건이 이 삼국지라는 소설을 통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근데 뭐 삼국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 거기서 보면 그 제후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더 싸움을 잘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장수를 자신의 편에 어떻게 해서든 끌어들여서 자신이 이 구한말 다음의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 장수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조나 손건이나 뭐 원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삼국지를 읽지 않아도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비라는 사람은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약간 각색이 되긴 했지만 잘 보면 유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조운이라는 장군도 있고 그 의형제를 맺은 관우와 장비도 있고 또 그리고 나중에 황충과 마초라는 이 5호 대장 주변에 5명의 그 당시에 영웅 호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치 방점을 찍듯이 우리가 와룡과 봉추라고 얘기하는 우리 방통선생과 제갈량까지 얻게 됩니다.
공동체가 좋아서 공동체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뛰어난 장수들이 유비에게 모였다라는 거죠. 물론 역사는 유비 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비가 그 구한말 나라를 구하고 총나라가 그것을 통일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로 보건대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사람이 모이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몸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샘터 모임을 하는 이 청년부는 어떠해야 됩니까? 좋은 공동체 면모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청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먼 교회 가기는 그러니 그냥 가까이 부모님이 다니셨던 그냥 금강교회 청년부를 나오십니까? 그냥 빨리 결혼해서 청년부를 떠나고 싶은데 아직 결혼을 못했으니까 그냥 청년부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나는 결혼을 하도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공동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부담감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즉 하나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천상에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항상 문제가 가득하고 어떠한 공동체든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마치 삼국시대의 조조의 공동체, 유비의 공동체, 송건의 공동체가 대단했지만 조금씩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각각의 전국에 펴져진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각각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에 대한 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피하면 저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 사람을 피하면 또 저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같은 무리끼리 우리가 같은 학력 혹은 같은 외모, 같은 수준을 모이면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다양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다르고요. 학력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자신의 출신이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의 방향이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어떠한 유무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 청년부 공동체에서도 세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공동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분열의 양상이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게 또 큰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 딱 믿고 모두 다 거룩해지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선하고 저 사람이 주님 믿는다라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없을 텐데 변화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속도가 언밸런스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뾰족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말을 배려하지 않다 보니 그것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자기의 상황은 관대한데 남의 상황은 별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신은 괜찮은데 남이 하면 꼴 보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변화되는 속도의 다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더 심각한 거는 목회자나 다른 성도의 수준을 보면서 아 교회가 참 별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지적들 가운데서 교회가 계속 분열의 양상으로 그리고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 교회 안에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세상의 어떤 사교 클럽처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판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이 싫어합니다. 영적인 이 사단은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에 다양한 것들이 있죠. 하나는 이단의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핍박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교리의 문제라거나 혹은 분열을 계속 가져와서 사회와 교회가 부딪히게 함으로 지탄받게 하여 교회의 존립 자체를 문제 삼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이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여 있는 사람도 다르고 자라가는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단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기에 그 틈만 보이면 교회는 흔들리고 연약하고 언젠간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은 안 좋아지고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변화의 파도를 타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들을 쓰는데 서신서를 쓰는 이유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서 쓰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교회들을 세워갔지만 그 교회의 문제가 너무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빌립보의 문제, 에베소의 문제, 갈라디아의 문제, 고린도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산출되니까 그것 앞에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런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바울은 펜을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여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분열과 갈등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열됐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분열했고 지도자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부터 빌립보서는 계속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교훈을 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 교만해지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그러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 지적하며 알려주고 진리를 전하는데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중반부의 부분에 와서 독특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신실한 일꾼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을 이제 너네 교회에 보내겠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안정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문제는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숙하고 신앙적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복음이 문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오해하거나 곡해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떠한 문제들을 문제화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잠재우는 사람이 누구냐? 역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어떠한 다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어떤 놀라운 집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실수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계속 우물가에 돌을 던지며 문제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자정작용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실한 일꾼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바울이 가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이니까 자신이 직접 말했으면 좋겠지만 바울은 옥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자신은 갈 수가 없으니 나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을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문제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들을 방문하는 것은 사사로운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선교지를 둘러보듯이 그냥 편하게 둘러보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임무를 띠고 바울이 못 가니 디모데가 대신 가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뛰어들어 논쟁하고 변론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믿고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한 신실한 일꾼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살피고 처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또한 바울에게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며 마음을 놓고 디모데를 보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안정화가 되겠구나라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제 삼성이나 여러분들 뭐 주식하는 사람들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삼성을 처음에 세웠던 이병철 회장의 철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의인물용, 용인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회장님이 지으신 것 같은데 믿지 못하면 아예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아라. 믿지 못하면 아예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말아라라는 게 이 이병철 회장의 그 회사 경영 철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회사에서 일하거나 누군가와 관계할 때 대부분 어디에서 우리가 흔히 핀트가 나가냐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 나를 그냥 도구라 여길 때 우리는 그 신의가 깨집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내가 키웠으니까 그냥 너가 가서 일 처리해가 아니라 믿어주고 이 사람 일 처리하는 걸 자신보다 더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건 디모데가 가면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다음 주는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디도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디모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뜻을 같이 하여라고 했는데, 뜻을 같이 한다라는 건 같은 심령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다라는 성경의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거는 지금 먼저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잠재우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해서 그냥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의 마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 서신을 써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은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든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자신이 양육한 디모데는 동일하게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바울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교회 문제가 진짜로 디모데에게 품게 됐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그 같은 마음 생각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늘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나는 왜 관심 갖지 않는가라고 돌아보며 더욱더 지대한 관심으로 교회를 살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도는 교회를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죠. 역으로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교회가 계속해서 제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나는 그냥 청년부만 나가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없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 청년부에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저 예배 왔다가 돌아가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관계하고 적당히 샘터 모임하고 적당히 수련하고 적당히 결혼해서 그냥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하고 있고 나는 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을 신실하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교인들 안에 신실한 일꾼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공동체입니다. 특히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우리 청년부처럼 우리가 막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한 100여 명 이상 모이는 공동체를 보면은 대부분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적당히 샘터 모임하고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해서 그냥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그것만 내가 소망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실한 일꾼 되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어쩌보면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 교회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울러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20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했다. 사심 없는 관심입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형제들이 자매 청년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걸 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애초부터 그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이제 선을 잘 긋는 것 같아요. 근데 호의를 베푸는 형제들을 보면은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한 70% 이상은 약간의 이 마음이, 자매를 향한 마음인 형제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심이 있는 호의인 거죠.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는 빌미를 삼아 만나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형제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심이 있는 도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건 사심이 없이 이기적인 동의 없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실이 진짜 교회가 걱정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염려하는데 진실을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염려하는 척만 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척하면서 다른 의도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염려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치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더 험담하고 교회를 정죄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진실한 염려가 아닙니다. 또한 이런 염려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리더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리더했었는데 리더는 저게 아니야. 목사님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담임 목사님이 왜 저럴까? 왜 청년부 지도생이 저럴까라고 말하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을 모이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하면서 자신의 인기, 자신의 어떠한 명예, 자신의 사람들을 도모하여 교회에 관심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교회를 더욱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한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어떠한 세력이 있고 나는 그냥 적당히 교회의 바운더리를 치고 지내도 나의 세력은 이 정도니까 훈련도 안 받고 그냥 교회에서 적당히 살아도 그냥 난 괜찮아라고 하며 그것을 마치 교회 안에 마치 엄청난 귀족,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그건 교회를 염려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은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 갑니다. 내가 손 걷고 발 벗어서 직접 그 문제에 뛰어들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들을 오히려 두각시키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세움의 공동체에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공동체 문제를 진실히 염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심이 가득 차서 그냥 자신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자신이 무감각해져 있는 것을 마치 어떤 시스템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더 배워가고 노력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염려하십니까? 염려한다면 정말 진실되게 이 세움의 공동체와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며 이 교회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절로 미소가 나는, 정말 여러분들 보면 든든해지는, 여러분들이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낼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굉장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떠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얼마 전에 타계한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왜냐하면 전 세계로 선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디모데였느냐라고 말한다면 디모데는 21절에서 타 자기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디모데뿐이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을 맡겼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게 더 우선순위인데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실제로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 하나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만날 수 없는 이 로마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로마와 빌립보는 사실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스승님 혹은 바울 사도님이라고 얘기했겠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해라. 디모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 삼아 빌립보라는 먼 거리를 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빌립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제일 북단, 즉 터키의 제일 인접해 있는 쪽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쪽까지 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감수해야 됐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골치가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그 한마디에 그 일을 착수하고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 자기 생각, 자기의 일을 처리하느라 그리스도 일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다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뒷짐만 집니다. 다 같이 한탄합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할 수 있겠어? 이건 못하는 거야. 그치, 수련회는 할 수 없어. 코로나인데 무슨 이런 일을 하겠어라는 뒷짐만 지고 다 책임지지 않고 다 뒤로 물러갑니다. 서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못하겠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고 그것들은 해서도 안 된다라고 애초부터 당신이나 하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은 건 그것들을 준비하는 팀장들의 태도였습니다. 사실은 팀장들도 많이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도전해 보려고 하는, 발벗고 나서서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모여서 나가는 모습에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를 해결하고 어떤 이유를 할 때 다들 안 된다, 못한다, 그건 할 수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갑니다. 제일 많은 핑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바쁩니다. 아직은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그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그리고 준비하는 공부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경은 지적하는데 그건 계속해서 자기의 일만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책임과 사명에서 계속 빠져갑니다. 무언가를 부탁하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요청하면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회피합니다. 교회 문제에 개입해봤자 득될 거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겉으로는 다 그럴듯한 이유지만 속으로는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그거 처리한다고 청년부가 더 좋아지겠어? 아, 수련회 그거 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변하기나 하겠어? 그거 하면 골치 아프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상처받고 연락도 안 받고 나만 무시되고 바보 될 텐데 아유 뭐하러 해, 안 하련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심으로 없이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고를 무릅쓰는 용기 있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하고 말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그 일들을 생명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자신의 물질을 허비할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냐라고 물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신실한 일꾼 디모데는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바울이 그래 너면 되겠다라고 낙점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진짜 문제를 해결하라고 딱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사람 디모데가 된 것은 그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지금 바울을 통해 그런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평가하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최우선에 두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평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을 두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래 누구누구야 너는 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행했구나 라는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래 네 일 열심히 하다 왔구나 라는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증거, 그런 결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돼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발벗고 나서는, 손 걷고 나서는 그런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디모데의 특징의 핵심은 22절입니다. 우리 2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를 보면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 사람은 연단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가운데 강하게 연단되고 훈련됐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나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의 대상자가 되죠. 근데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요, 디모데를 평가할 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경건에 전진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렸다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로 보면 20살, 21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을 평가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있는데 강하게 연단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디모데가 잘 연단된 사람이라는 걸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은 이 철을 다듬을 때 하는 말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철을 그 주조물에서 꺼내가지고 막 망치로 두들겨서 평평하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드는 걸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연단이라는 걸 신앙에 가져오면 우리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과 좌절과 고난과 포기와 눈물과 아픔을 다 지나고 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날카로움이 생기는 걸 영적인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잘 견뎌낸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쓰시겠지라는 그 기대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연단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군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인이 있는데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 영광 이제 군대 가는데 옆에 또 하필이면 영우 형제가 앉아 있어요. 네, 군인이 앉아 있는데 영우 형제가 훈련은 안 받고 나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인은 애국심 플러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총 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뭐 영우 형제는 낙하산도 몇 번 떨어졌고, 낙하산에 떨어진 게 낙하산 타고 내려오죠. 낙하산 떨어지니까 사고 난 것 같은데. 훈련하고 막 구보도 하고, 영광 형제 살 빠지겠죠. 막 구보 아침마다 막 몇 킬로씩 구보하고 살 빼고, 그렇죠. 막 기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잘 이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냥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는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6.25 때 안타까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학도병들이 나가서 총알바지한 거 아닙니까? 애국심은 있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총 쏘는 거 한두 번 했다가 나가면 그냥 다 소위 말해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그렇다라는 거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전선에 나가면 반드시 다 죽습니다. 사람을 어설프게 도우면 사람을 돕다가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던 사람이 교회는커녕 교회도 나오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교사 한번 잘못했다가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부서에 갔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분을 만날 때 청년들이 막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리고 막 사랑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의 그 일이 없어지는 카톡 메시지를 보며 이것도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야라는 결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이걸 알았다는 듯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내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를 저희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고리로 짓자면 오영조 선교사님의 그 OMF라는 선교 단체가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선교 단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연결이 되죠.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이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성결하고 헌신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연대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쓸모가 없다. 아무리 헌신되고 성결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연단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쓸모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청년할 때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복음의 기치를 들어오겠습니다. 마음으로 직장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전하겠습니다는 나의 그냥 눈물 흘린 기도만으로 이 땅에 진짜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하려면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그 역경의 시간을 같이 지나왔기 때문에 1, 2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과 그 선교의 기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된 시간을 보내온 걸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연단됐다라는 것에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고와 이 정도의 연단과 도망가지 않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면 스스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또 다른 어려움과 연단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줄 믿는다라는 연단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점점 더 연단되어지고 점점 더 연단되어지고 점점 더 강해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디모데를 쓸 거라는 확신이 바울 안에 들었기에
혼자 보내도, 호롤단신 보내도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그 교회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훈련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 배우는 게 그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지식 아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암송 많이 하는 거 훈련이 아닙니다. 암송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암송 많이 하는 게 훈련의 전부다. 암송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69절 외웁니다. 그게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뭐 간혹 어떤 청년이 구약의 왕 이름을 잘 이렇게 순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알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영적인 훈련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연단은 무엇입니까? 이론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한 말씀을 알면 그 할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가가 말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적은 물고기와 다섯 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가 있으면 그걸 나눠보는 일을 해본다라는 거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나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진 적은 음식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전해보는 훈련을 하는 게 연단이라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남에게 줘보는 겁니다. 나의 적은 용돈을 가지고 남에게 헌신해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거를 쓰면은 내가 조금 더 좋은 무언가를 살 수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이 사람한테 주는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보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돈을 썼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지 않는 상처, 호의를 베풀었는데 역으로 다가오는 욕설, 역으로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가오는 무가치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연단됩니다. 근데 그 연단이 우리를 계속 강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삶의 수고와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빛나게 할 거라는 거죠. 군인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광스러운 흔적이 됩니다. 각계 전투를 하고 총을 쏘고 처음에는 그 PRI를 하고 계속 군대 가서 죄송합니다. PRI를 하고 각계 전투를 하고 막 온몸에 상처가 나는 건 나중에 더 멋진 정말로 훈련된 군사가 되기 위한 스쳐 지나간 상처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의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배우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열심히 그냥 제자훈련 받았다라는 걸로 다 하지 말고 삶에 뛰어들어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하는 자리 있으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 있으셔야 되고 주일학교를 사랑하는 자리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주님께 다 드려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교제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드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말씀도 읽어보시고 정말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에서 내가 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보셔야 되고 내가 이 영혼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주님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열정도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살아간 나의 인생이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다른 일들 먼저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도 있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연단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는 거지 주님 제가 열심히 교회 다녔죠.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 장로님 아들입니다. 제가 집사 권사님 아들입니다라는 걸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빠집니다.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수고하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하지만 연단은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 아셨다면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복음을 여러분 들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었다면 복음의 현장을 점검하십시오. 디모데는 그 험난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이겨온 사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세움의 청년들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강한 군사 같은 청년들이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이 그 직장, 그 학교, 그 가정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기대가 되는 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청년들이 힘들다면 주일학교부터 봉사하시고 주일학교도 힘들다면 가정에서 해보시고 그것도 힘들면 친구들에게 먼저 해보셔서 복음의 흔적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단되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장난을 치고 도겸이의 그 개구진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항상 그럽니다. 도겸이 누굴 닮았을까 하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도겸이의 장난은 제 장난에 비하면 사실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장난, 그리고 꽤 오래 했던 장난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무언가 이거 풀어볼 사람, 이거 아는 사람 하면은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들고 막 선생님도 혼나고 막 또 즐기고, 선생님이 막 암송해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뭘 준비할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아닌데 제가 하겠습니다. 수련회 가자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봐 그럼 제가 훈련 받겠습니다. 그 형부 너는 저는 좀 바쁘니까, 저는 축구를 해야 돼서, 저는 좀 게임방을 가야 돼서,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올 거니까, 저는 이제 학생이 끝나면 저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라고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거예요. 저희 동기 중에 그 되게 신실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자매죠. 친구인데 항상 걔를 지목했습니다. 너가 해. 그러니까 너가 대표로 하자. 우리는 그냥 빠져 있을게. 그런데 이게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훈련을 받는데도 배우는 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전 지적 호기심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뭔가 배우면 더 깊이 하는 건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가면 뒷정리, 수련회 가기 위해서 막 엔지니어 이 집 나르는 거, 끝나고 막 청소, 그리고 수련회 때 막 가위바위보해서 막 설거지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서든 안 하고 싶어가지고 막 머리를 쓰고 막 어떻게 하면 내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동생들 불러다가 막 학생들 불러다가 막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고등부 애들 잡아다 그냥 이거 너네가 하는 거야. 너네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라는 이제 명목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수련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4살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막 갔던 수련회라고 기억하는데, 그때 그런 제 모습이 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보에 넌 안 하냐? 너 말씀 배우고 열심히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왜 너는 솔선수범하면서 너가 봉사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대리자를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왔어. 다른 누구 시키지 않고 내가 직접 높고 높은 이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네가 해. 누구 시키지 말고, 누구 왜 안 하는지 핑계 대지 말고, 누구 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해. 안 하면 너만 하면 되잖아. 너면 충분하잖아. 방송 싫어하면 너가 해. 치우지 않으면 너라도 치워. 사랑하지 않으면 너라도 사랑해. 양육하지 않으면 너라도 양육하면 되잖아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회장을 했던 형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앞에 계세요. 제가 뒤에서 다 하겠습니다. 형은 앞에서 리딩하세요. 제가 뒤에서 다 할게요. 그 형이 그랬습니다. 왜? 그래도 같이 앞에서 이끌어야지. 뒤는 누가 할 거야? 형 뒤에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방송팀 일을 했고요. 엔지니어 일을 배웠고, 그리고 양육 간사까지 가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때 사역했던 청년부에 부흥을 주셨고, 그때 함께 봉사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 한 가지는, 그런 공동체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그곳에 눈물과 헌신과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 왜 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그곳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누군가는 또 좋은 사람이 몰려들고 좋은 인재가 함께하고 좋은 공동체가 되어 사람의 수와 무관하게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더 풍성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세움의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코로나19가 끝나면 잘 될 거,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가 샘터을 잘할 거라는 그런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사심 없이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의 문제처럼 여기시고, 그리고 연단되기를 힘쓰셔서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샘터장이다 어떠한 선배다라는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보시며 신실한 일꾼이다 평가하실 수 있는 만한 삶으로 살아내요. 여러분들 때문에 또 다른 신실한 일꾼들이 불러들여주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는 모이길 기뻐합니다. 그 공동체는 예배하길 즐거워합니다. 그 공동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의 말씀의 삶에 그런 거 경험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한 일꾼 되십시다. 여러분들을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생에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의 주인이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순정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순간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다.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같이 기도할 것은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교회 문제, 공동체의 아픔, 그 문제들을 품어내는 복음의 현장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값을 기억하며
동일한 그 헌신과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청년의 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고 주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하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신실한 누구누구야, 내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누구누구야,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달라고, 내 마음의 모든 의심과 내 마음의 모든 불신과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이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빚어갈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넘치면서 이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는 간에 교회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 삼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문제를, 나의 삶의 문제를 끌고 와 아버지 진실하게 생각하며 함께 노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것을 내주게 도우시면서 아버지 그냥 세상의 공동체처럼 흘러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공동체, 아버지 공동체가 더 함께하기를 원하는 공동체, 아버지 그래서 이 공동체에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 아버지 신실한 사람들이 넘쳐나, 아버지 공동체가 더 넘쳐날 것이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종식하고 아버지 모든 문제를 주님의 그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 앞으로 나의 문제를 삶을 보내어 주시면서 아버지 충성된 사람을 보내어 주시면서 아버지 생존자들부터 아버지 저부터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공동체 아픔들이 녹아지고 아버지 없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안에서 아버지 새로워져 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것이 되길, 아버지 신실한 삶을 되길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버지 덕분에 세워주 시켜주며 아버지 날마다 흘러간 나의 인생과 아버지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돌아보아 아버지 주변을 붙잡고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주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에 이 땅의 공동체에 아버지 신실한 인물을 찾으시는 마음을 알아 아버지 디모데같이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분을 계시고 아버지 이들의 수고 연단이 하나님 앞에 그들과 평가받는 아버지 그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주하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거같이 놀라운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늘 본이 없으나 더욱더 늘 진리가 나아가시면서 아버지 우리를 너도 불러주시는 우리 너도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오시면서 주여 말씀하여 오시면서 이들의 걸음걸음을 나를 지키는 마 앞에 아버지 우리가 다른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달려나갈 때 아버지 내 삶의 날마다 영광의 은혜가 영광의 주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너도 신실히 보내어 주의 변호사 평가를 드리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에 아버지 힘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진리 앞에 서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신 복음의 현장 앞에 우리가 세워져 아버지 날마다 주의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하며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께 드릴 때 전혀 갚지 아니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모임한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통하여 주시면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혹은 교회를 다닌 연수로 신앙의 경험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실 때 추수 때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들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복음의 현장에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연단이 이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게 하시고 이들이 더더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무너져가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이 땅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실지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청하실 때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 우리들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아버지 그 교회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에 교회가 늘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샘터가 이들의 마음에 있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어떠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것들을 더욱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철학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으며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 되지 않은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 세움의 청년들이 아버지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금강교회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복음을 들고 온 세계 만국에 나팔과 영광을 드러내며 오실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늘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다 지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것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모습임을 알아 더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으로 그려내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을 알아가는, 나도 모르게 나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세운 청년들은 신실한 일꾼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신실한 일꾼된 세움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유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우리는 유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